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서부터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피드백이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셨고, 목사님 힘내세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설교하는 그 모습이 되게 기운 없어 보이고 힘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너무 걱정을 끼쳐드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우리 안산 꿈의교회 라이브를 좀 보고 왔거든요. 거기 좌석수가 3,000석 정도 되는데요. 김학중 감독님이 거기서 혼자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도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막 수만 명, 제가 기억할 10만 명이 모여 있었던 호남 선교대회에서도 설교하셨었는데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김학중 목사님을 저도 처음 봤는데 그 양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상당히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지금 상당히 모를 정도로 그런 겁니다.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혼자 예배 드려봤어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봤습니까? 교회에서? 저는 혼자 예배 드려봤어요. 언제냐면 제가 첫 목회지였던,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처음 부임했던 충남 대천 청라제일감리교회, 거기서 제가 혼자 예배를 드려봤어요. 딱 부임을 했는데요, 교인이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수요 예배인데요. 그때 분명히 할머니 두 분이 계셨거든요. 법계 할머니하고 또 할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배인데. 그래서 혼자 이렇게 딱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근데 아마도 이 충청도 분들이라 이렇게 처음 온 젊은 전도사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게 되게 낯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간을 제가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땐 그랬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사람 보고 예배하냐? 예배한다. 그러면서 막 제가 그때는 어떻게 예배했냐면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 십자가 밑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데요, 솔직한 제 마음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예배를 제가 기도도 하고요, 설교도 했습니다. 설교도 누가 봤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예배당을 나오는데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부의 러브 스토리, 결혼 이야기 아시잖아요. 몇 달 후에 제 아내가 이제 와서 단둘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에도 있으니까 와,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제가 막 설교를 하는 거죠. 누굴 놓고? 한 사람을 놓고. 근데
저희 아내가 참 감사한 거는 어떤 설교를 하든 아멘을 잘해줬어요. 아멘. 근데 부부싸움 할 때는 안 해줬어요. 참 감사한 거는 한 번도 제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저희 아내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참 지금도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홀로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고, 아마 우리 사역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 드렸던 그 경험 잊을 수 없습니다. 명분으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 한 곳에서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슬펐던 그 감정이, 그 혼합된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는 그 목회를 해보지 않고는 내가 목회를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는요,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고, 예배를 돕는 우리 방송팀이 오늘 목숨을 걸고 오셨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함께하는 연주자들과 또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또 비록 우리가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안쓰럽게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제가 좀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빈자리를 보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그 비어있는 그 자리가 되게 커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지정석이 꼭 있어요. 자기 지정석. 그래서 이쪽 분단에는 여기 권사님이 계시고, 여기 앞에는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저 뒤에는 우리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호진이가 저 뒤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진이는 제 설교를 CD로 구워가지고 매일매일 듣는데, 매일매일. 그리고 저는 저 기둥 뒤에 있는 저분들은 저를 직접 못 보거든요. 처음 제가 이 교회를 넓힐 때, 야, 저기는 누구도 안 앉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길 제일 많이 앉아요. 참 아이러니죠. 어쨌든 저쪽에 계신 저쪽을 유독 좋아하시는 많은 우리 젊은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다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지키고 계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계셨던 장소가 명시되고 있어요. 우리 2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아멘. 자, 어디라고요?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 있는 산이었어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동쪽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그쪽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런 산이고, 실제로 그 위치를 보면 제가 노란 선으로 돼
표시해 놓은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왜 감람산이냐? 실제로 가보면 저렇게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빽빽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거기 있는 나무들이 거의 한 2000년 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그 나무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마다 가실 때마다 자주 머무시던 곳이었어요. 지금도 지금 이 감람산에 계신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가 거기서 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면 다시 성 밖으로 나와서 감람산에서 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다가 꼭 나와서 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감람산 쉬시기도 하셨고 또 22장 39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거기가 늘 기도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감람산은 위대한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마치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 감람산이.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쭉 내려다 보면요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참을 바라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셨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데 지금 우리 모두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번 이 유월절과 이번에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은요 아주 특별한 절기이고 특별한 장소예요.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은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가장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여러 지도자들이 예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6월절만 되면요, 사실 이 예루살렘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6월절만 되면 그 조그만 도시에 무려 100만 명이 운집하는 도시입니다. 엄청난 순례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로마는 바짝 긴장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로마 군인들을 주둔시킵니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순례자들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봉기라도 일으킨다면 그리고 어떤 범죄라도 일어난다면 완전히 그 도시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이때만 되면 이 명절 대목을 노리려고 모여든 이 장사꾼들이 장사전을 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양으로 바쳐진 양의 수가 26만 마리였대요. 놀라고 계신 거죠? 그죠? 26만, 양만 26만 마리. 그럼 뭐 소와 뭐 비둘기, 뭐 염소 그런 걸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사람 숫자만큼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도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발 디딜 틈 없는 그 인파들이 뒤섞여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100만 명이 그냥 아마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거리도 길도 없고 그냥 막 사람들과 막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막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요즘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서로가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을 사회적 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가 필요한 때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도 자제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서로가 가깝게 근접해서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부부 간에도 애인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지금은 거리두기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아주 위험한 도시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이 나라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은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 위험한 한복판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냥 무턱대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이상주의적인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단순한 정의감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던 그 대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내가 들어가면 대제사장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로마 빌라도에게 재판받게 될 것이고 채찍형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러한 차분하면서도 냉철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우리가 지금 큰 어떤 무리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새로운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근데 제가 참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어제 화성시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예배할 거냐. 저는 한 번도 제가 시에서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일시적이겠지만 지금 국가가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사태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지금 갈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정부와 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성전을 떠나는 것 예배가 아니다. 이 신앙과 전통을 우리는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에도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오프라인을 여전히 고집하는 교회로 지금 나뉘어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지금 아직 이것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 논쟁이 지금도. 저도 목회자이면서 신학자로서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던 주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요, A가 옳으냐 B가 옳으냐라고 하는 이분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위험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런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무엇이 신학적으로 맞는 거냐, 이걸 따지는 것은 우리들만의 공허한 논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있으면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와 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서로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사회적 거리가, 부부 간에도 거리가 있어야만 하는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예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로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끈끈한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에 넘을 수 없는 그 간극을 연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각 처소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두 연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 어느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 한국 교회에 앞으로 큰 아마 어려움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분명히 이 사태가 지나간 후에
분명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마 교인 수가 줄어들 거예요. 아마 이런 이제 성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야, 뭐 교회 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려도 좋구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이러한 성도들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에 따라서 헌금도 줄고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교회만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들과 기업을 하는 분들은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들만큼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상가를 보십시오. 우리 이 빌딩서부터 주변 상가를 보십시오.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우리 사역자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 주변에서. 여러분, 이 비싼 곳에 입점하고 있는 이 식당과 매장들,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은요, 확진자 한 사람만 나타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올스톱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 지금 자택근무제로 바뀌어 놓았어요. 모든 게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소비자의 그런 소비 판도도 바뀌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전망을 하지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자꾸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 새로운 변화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를, 이 현실을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음을 여러분 미리 대비하십시오. 각오하셔야 돼요. 불가피한 현상일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 모두가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20장 19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알고 계셨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의 도시 이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쑥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엄청난 변화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많은 일을 우리는 겪어야 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믿으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과 시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피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